예, 좋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달마 혁명론 제 4쪽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지공화상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참 그 대도상제 목전이라,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대도는 상제 목전, 항상 눈앞에 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수제 목전 난도라. 비록 눈앞에 있긴 하지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자체하고라도 그 두 번째 줄이니까 매일 첫 번째 줄이 대도는 언제나 우리 눈앞에 항상 드러나 있다는 거죠. 항상 밝아 있다는 거거든. 눈앞 하는 게 꼭 우리 감각적으로 눈앞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각들, 모든 그 속에 대도, 진리, 이것이 이제 드러나 있다는 건데, 대도, 진리, 하여간 그 얘기를 하면 나는 꼭 같이 결부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는 영원한 마음의 평화, 영혼의 쉼, 그리고 사랑, 자유, 이런 것들과 같은 말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쨌든 6년 설상 고행 끝에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나이가 35살 때인데 35년간의 모든 목마름, 모든 고통, 괴로움, 의문, 질문 다 사라졌단 말이지. 그리고 다시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평화로운 삶,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거 불가에서는 불태전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대도가 깨달음이 해도 좋고 우리 본성에도 좋고 그것이 드러나면서 다 이제 말하자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건데, 그런 측면에서 대도니 깨달음이니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항상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평화와 자유와 쉼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지공화상의 그 구절을 내가 떠올린 것은 안심이라는 것이, 이게 대도는 항상 눈앞에 우리 삶 일상 속에 어떤 순간에도 예외 없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게, 밝혀져 있다는 게 이게 진실이니까. 그렇다면은 한 개인으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할 필요가 없잖아. 추구하고 어떤 수행을 하고 뭔가 예를 쓰고 어떤 용맹정진을 하고 이미 다 돼 있는데 뭘 다시 이루어, 다시 얻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통 도를 깨닫는다 그러면 가열찬 수행을 하고 무슨 절제를 하고, 또는 뭐냐면 제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맨 마지막 50일 단식할 때 진짜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죽든지 깨닫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그 책, 내가 그런 구도의 길 맨 마지막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50일 단식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랑은. 근데 그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라, 진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있다.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처음부터 없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다 바쳐야 될 줄 알았는데 바치기 전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어서 오세요. 완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프린트물, 여기에 프린트물 내주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진리나 도를 그 속에서 단 한순간도 호흡보다 더 끊이지 않게 그 속에 살면서 우리는 왜 목이 마른가? 왜 가슴은 허전하고 뭔가 애써야 될 것 같고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은 뭐라 그럴까, 어떤 착각이랄까, 그걸 이제 보면 되거든요. 드러내는 것인데, 하여간,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까닭은 안심해도 된다, 이 얘기하려고 싶어요.
진리는 항상 지금 여기 있고 미래에 있지 않다는 거. 늘 다 이미 완전히 드러나 있으니까 단지 그걸 한번 본다 그럴까? 뭐 하여간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아니 다시 한 번 더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여기 있다. 근데 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착각 속으로 뭔가 애써야 될 것 같은, 지금은 아니고 어떻게 지금은 고치고 바꿔서 미래에 올 것 같은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심해도 된다. 우리가 깨닫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달마혁명론 5번 그 9째 줄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9째 줄 읽어볼게요.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으면 인과 원인과 결과, 그죠? 인과법인데, 인과 등의 말들은 외도의 법이다. 이 외독하는 건 불교 이외의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데요. 인과 등의 말들은 외도의 법이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그 한 단락만 읽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으로 돌아가서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건데 참 이 본성을 본다. 본성을 본다. 본성을 본다. 이 문장 자체에서 보면 이 본성은 근데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대상이니까 보일 수가 있는데 본성은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본성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성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본성을 본다라고 할 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주체도, 보는 주체도 없다는 거거든.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는 거라요. 그것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현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성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성불이란 본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저 밑에 마지막 단락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내인들 프린트 마지막 단락에 들어가 보면 자성을 보지 못하고도, 자성하는 게 본성과 같은 말인데 자성을 보지 못하고도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이 하거든요. 꼭 이 자성을 또는 본성을 봐야 한다 이 한다. 근데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가갈 수도 없어요. 접촉할 수도 없고 대상이 뭔가 이렇게 찾거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꼭 그걸 봐야 그 다음에 그냥 성불할 수 있고 뭐 하여간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나까지 다가올 수 없는데 이 본성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도를 이룰 수 없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본성이 뭐고, 본성이 뭐냐면 본성이 먹고 하는 이거거든. 본성이 먹고 하는 이게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쓰고 있거든. 이미 쓰고 있는데 길이 없는데 꼭 본성을 봐야 한다니까 그 길 없는 길을 오늘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한번 본성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본성이 먹고 하는 이게 본성이라는데 그게 어떤 연유인지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질문을 할 때 한번 하면서 볼게요.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는데 누가 봅니까? 이 나 참 여러 번 했다. 누가 봅니까? 내가 본다, 그죠? 내가 보는 건데, 그러면 보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보는 게 나라면 내가 안 볼 수도 있거든. 보지 마세요. 안 보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감각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 직접적인 경험, 무슨 대단한 어떤 무슨 이렇게 오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경험을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본다 그러는데,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본다면 내가 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게 단어가 들었다고. 안 보입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보잖아.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이게 뭔지를 몰라. 이 보는 이것이 본성이거든. 이것이 본성인데,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는 늘 이 본성을 쓰고 있어. 늘 쓰고 있는데 내가 본다라는 그 생각이, 그 착각이 말하자면은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보는 주체가 나고 그러면 보이는 대상을 보는 거지. 다 이래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참 오래된 착각인데 요 점에서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소리는 누가 들어요? 듣잖아요. 그지? 듣지 마세요. 절대로 듣지 마세요. 아니, 듣지 말라니까. 네. 보는 거, 듣는 게 이게 여기가 힌트예요. 여기가 깨달아 들어갈 자리라. 본성을 볼 자리라. 아주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견문각지 여기가 깨달아 들어갈 자리거든. 본성을 볼 자리라요. 근데 약간 오늘 그걸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은 아니,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지. 보고 듣고 하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사니까. 그런데 이제 요 한두 번의 어떤 그런 질문을 통해서도 보는 게 내가 아니고 듣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게 알려진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보는 게 아닌데 보이잖아요. 뭔가 보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 이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또 뭔가 듣는, 내가 듣지는 않는데 귀가 듣지도 않고, 내가 듣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듣고 있는 뭔가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본성인데, 이렇게 늘 우리는 본성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쓰고 있으면서도 왜 본성을 보지 못한다. 아까 그 지공화상이 얘기한 것처럼 대도는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다 해주고 불성이다 좋은데 대도는 환히 드러나 있는데 비록 드러나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냥 그런 연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요새 한번 드러내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요 시간에서 이제 주목해 본 것은 보는 이것. 분명히 나는 아니란 말이죠. 나는 아닌데 보는 이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는 이것은 제가 이제 이걸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이걸 들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뭐냐면 이걸 들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보이는 대상, 나중에 되면 이 대상도 아니지만, 보이는 대상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 어떤 것이었든 눈길만 돌리면 하늘 보이고 땅이 다 보인단 말이죠. 다 보이는데, 생각도 보이죠. 그죠? 이것도 보이잖아. 그지? 이것도. 우리는 보통 이 몸을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참 아주 깊은 오해인데 그 연유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이 보이는 중에 이것도 보이잖아. 보이는 건데 말하자면은 보이는 대상들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났다고 사라지고 하는데 보는 이것은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지? 맞죠? 이것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도 다 보이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지. 이 보는 이것은 항상 여기 있다고. 뭘 봐도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자마자 보이는 천장, 벽, 이거 다 대상은 사라지고 나타나고 전혀 다르죠. 대구 있다가 대구 집에 있다가 경사로 갔으니까 이 방도 다 달라고. 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보이고 하는 것은 다 변화하는데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항상 보는 이게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보지. 맞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듣는 거. 오면서 이 자동차 소리 고 잘라가 오토바이 소리 뭐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도 들리는 대상,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은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듣는 이것은 항상 여기 있잖아. 자, 요 대목에서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은 아주 어릴 때도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들었다는 거지. 갓난아이가 이래 있을 때에, 말하자면 눈이 있으니까 눈이 보는 것 아니죠. 어쨌든 눈을 통해서, 이거 오감이라 그러는데, 오감을 통해서 이것이 보고, 볼 때는 그 눈을 통해서는 본다 하고, 귀를 통해서는 듣는다 하고, 코를 통해서는 냄새 맡는다 하고, 입을 통해서 맛본다 하고, 피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는 촉감을 느낀다라고 각각 그 감각 기관에 따라서 말하자면 역할이랄까 기능이 다를 뿐이지 항상 이것이거든. 이것이 눈을 통해서는 본다 하고, 이것이 듣는다 하고 항상 이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는 있으면서 아이도 그래 봤어. 대상들도 보이고 이게 아이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엄마 손이 이리 오면 엄마 손이라는 생각도 없지. 뭔가 이래 나타났어. 손이라는 생각도 없고 뭔가 나타났지. 나타나면 야는 뭐냐면 이래 잡는다고. 잡으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 손도 보이잖아. 나타나잖아. 이게 그때는 갓난아기 때는 뭐 다가 아니야. 그냥
영화처럼, 장면처럼 말하자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났다고 사라지고 하는 건데 나중에 커서 이 몸이 나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고 사물의 이름을 했을 때야 말하자면 이건 내 손이 되지. 또 무슨 사물의 실체 이런 것도 뭐냐면 다른 것도 다른 어떤 사물과 구별된 하나의 실제 또는 실체로서 인식하지. 그런 인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냐면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타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보는 이것은 항상 있단 말이지. 항상 변함없이 있고. 근데 간단하게는 뭐냐면 늘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지? 지금도 우리가 그런데 간단하게도 그랬어. 그때도 인식도 없었고 지금도 이제 이건 못 보지만 그러니까 그래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희가 걔가 누워 있을 때에 소리도 많이 들렸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듣는 무언가가 소리는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이 듣는 무언가는 항상 있었다고. 자, 그러면서 또 한 마찬가지로 오감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걔가 무슨 맛을 봐. 또는 배고프다 이러지 앙 운단 말이지.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면 뭐냐면 그 맛을 볼 때도 맛은 나타나. 이때 아이는 뭐냐면 내가 먹는다도 없고 혀로 먹는다도 없고 맛을 혀로 본다도 없고 우리는 지금 착각을 일이 하는데 내가 고작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커피 한잔 하셨지요? 커피 맛은 혀가 볼까요? 커피 맛은 혀에 있을까요? 커피 있을까요? 그 어디에도 없어. 대부분 혀라 그러지, 그지? 혀가 있는데 아주 한번 일에 자면 완전히 골아때리는 사람한테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는데 이게 아주 뭐 맛있는 걸 따라뜨리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식인데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아이가 이래 있다가 똥을 싸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또는 뭐냐면 배고프다가 엄마가 젖을 먹여주면 편안함을 느끼고 불편함과 편안함도 표현하자니까 불편함과 편안함인데 그 어떤 감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몰라. 내가 있어야 혀가 위치가 되잖아요. 그지? 나라는 게 있는데 그때 그 이전이라고.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불편해서 앙 우는데 이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불편함이 어딘지도 모르고 불편함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감촉은 일어난다고. 근데 그런 감촉이 일어남을 아는 이것은 불편할 때 불편함을 알고 편안할 때 편안함을 아는 배고플 때 배고픔을 알고 배부를 때 이게 그 편안함을 아는 이것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건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지? 항상 여기 있고 어린아이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또 애가 이래 있다가 울 때 내가 바꿀려 울 때 지가 그 강보에 쌓여 있던 또는 요새 보행기에 있던 간에 움직일 때 닿는단 말이야. 이불이 닿기도 하고 뭐 다 이 촉감도 어디서 일어날까? 아이는 이 손인지도 모르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어떤 영상 같은 것이고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촉감을 느껴.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 근데 촉감이 일어남을 아는 이것은 촉감은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촉감을 아는 이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치?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라도 자성이라도 좋고 약간 우리가 보는 건데 뒤바꿔 얘기하면 어릴 때도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고 지금도 똑같이 보고 듣고 그렇게 듣고 알잖아. 얘가 안다고 얘가 이 바탕이 아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변함이 없지. 영원히 변함이 없지. 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프린터물 2장 가져가. 자, 요 대목에서 보세요. 요 대목에서 지금 항상 이게 있잖아. 그지? 항상 여기 있잖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고, 주관도 없고, 대상도 없고. 맞지? 그죠? 그래 되는 건데, 근데 뭐냐면 이게 서서히,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의식이라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 그러지. 마음이라 그러고, 그래 되는 건데, 서서히 착각이 일어나는 거라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 원래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 비추는, 뭔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비추는 이것이 감각이 주체도 없지. 주체가 없으니까 대상도 없고. 그런 것이었는데, 서서히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왜냐하니까 나타나고 사라지고 들리고 하는 이런 모동 속에서 그럼 그게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제 이 본성에서 나타나는 게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는 건데 서서히 뭐냐면 자주 나타나는 거, 가까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자주 나타나면서 나는 이거였거든요. 이거 진짜 나는 이 진화라고 하는 본성이랄까 이거였다고. 왜냐하면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체가 이것이니까. 주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것이 있는데 실제 안다는 게 있을 수 때문에 바로 이거라고. 이게 진짜 난데 근데 여덟목의 산화 그냐면 주관과 객관이 없다 할 때 여덟목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이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고 보는 이것이 듣는 이것이 여기 있고 대상은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없어요.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나타나는 대상들은 뭔가 형태를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마치 대상인 듯이 또 촉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뭐냐는 거지.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게 분리가 없는 이 본성에도 좋고 사성에도 좋고 이건 참 신비로워요. 보통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경전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화음 일성 법계에 대해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여간 이것인데 움직이지도 않고 영원히 변화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 이거 뭐 있어야 말이지. 근데 이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성품이라 그럴까 자기의 성질을 고집하지 않고 이게 이제 그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 따라서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고 하는 건데 이 모양 없는 이것이 인연만 닿으면 이런 소리로 나타나고 모양으로 나타나고 색깔로 나타나고 감각으로 나타나고 이런 나타나는 기라. 그 희한한 건 뭐냐면 가난하게 입장에서도 이렇게 있다 보면 뭐가 나타나고 할 때 그것이 뭐다가 없잖아, 그지? 대상자는 뭐다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제일 첫 번째 성장해 가는 것이 아까 얘기하다가 여기로 잠깐 돌았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에 자주 등장하는 이것을 나라고 얘기 시작한 기라. 원래는 이건 나가 아니었고 그냥 바깥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상과 똑같이 이것도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것도 나타나고 사라지고 했을 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 돌, 네 돌쯤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나가 된 기라. 여기에서 나타나고 비추어지는 온갖 사물들, 소리들, 몽땅 이게 다 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것만 독특하게 요것만 내가 되고 요것만 내가 되면서 요 육체가 내가 되면서 뭐냐니까 듣는 것도 내가 듣고 보는 것도 내가 보고 내가 보고 맛보는 것도 내 감각의 주체가 요렇게 한 개인이 되어버린 거지. 축소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요게 되니까 감각의 경험의 주체도 나일 뿐만 아니고 요것도 뭐냐면 내가 되는 거지. 요건 내 손, 그 다음에 내 몸, 내 어떤 그런 성격 자아도 이제 형성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요게 하나의 주체가 되면서 주체라는 건 뭐냐면 실상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물, 공기, 바람 또는 어떤 그 햇살 또는 우리가 먹는 밥, 반찬 이거 없이는 이거 없잖아. 맞지? 뭐가 모든 것들이 인연이 화합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실체하는 어떤 그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이렇게 작용을 한 것이지 그 착각을 하는 것이 실제는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뭐냐면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오해와 또는 착각이 되면서 이게 내 한 몸이 되면서 실체가 돼버리는 거야. 구체적인 그러면서 기억들이 막 갖다 붙어가지고 언제 태어났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어떤 그 뒤에 또 이름도 붙지. 나는 김비태다 이름 붙고 그래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언제 태어났다고 이러면서 뭐냐면 어떤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는 이것이 인연 따라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온갖 모양으로 실체가 없어요. 그때는 실체가 없고 하나의 영상처럼 요술처럼 어떤 환처럼 꿈처럼 나타나는 거지. 왜 꿈을 자꾸 얘기하느냐면 꿈에서는 너무나 실감이 된다고, 그지? 경험하는 주체도 꿈속에서도 이렇게 나라는 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설랑은 대상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나 꿈속에서 뭐냐면 내가 이것을 잡았을 때에 이 손과 이건 다르잖아. 근데 이것도 실체고 이것도 실체였지. 실제적으로 있는.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꿈이라는 건 꿈꾸는 사람이 그런 꿈을 꾸려고 작심하고 꾼 것도 아니고, 더구나 캄캄한 밤에 눈도 귀도 모든 감각관이 다 닫혀가지고 불 끄고 캄캄한 밤에 누웠는데, 감각이 다 닫혔는데 꿈속에서 호련히 의식과 감각과 모든 게 살아나서 움직임도 일어나고 눈도 보고 다 한단 말이지. 다 보고 하니까 꿈속에서 이런 대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만지면서 이 촉감을 보고 딱딱하네 했단 말이지. 근데 실제는 잠자는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잠자는 사람 의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잠자는 사람 의식이 촉감으로 나타나고, 잠자는 사람 의식이 산화대조로 꿈속에서 산화대조로 나타나고 사건으로 나타나잖아. 뒤바꿔 얘기하면 너무나 실체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의식이 요리 만들어진 거지. 맞잖아요, 그지? 꿈속에서 그렇잖아. 맞지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꿈을 깨니까 꿈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래 되지. 사실, 그러니까 꿈 깨고 난 다음에 그래 판단하기 전에 꿈속에서도 모든 일이 있는 중에서 아무 일도 없었잖아. 맞지, 그죠? 꼭 마찬가지라, 이 생시라는 것이. 우리는 또 뭐냐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거 너고, 그 다음에 그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사물이고, 동물이고, 짐승인데 이건 사람이고, 이게 전부가 만들어진 이름이고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때와 똑같은 건데, 그래 되면서 뭐냐면, 이게 주체가 되면서, 모든 감각이 주체가 되면서, 또 감각의 위치도 다 저절로 이제, 요건 손에서, 요건 발에서, 이것도, 손발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분리된, 사실은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루퍼트 스바이라 얘기는 뭐, 그 사람이 프란시스 루실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20년, 연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 비이원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어떤 깨달음의 소식이 없다가, 내가 듣기로는 그래 들었는데, 이 사람이 목이 탔던 것이, 루퍼트 스바이라가. 목이 탔다가, 그날도 뭐냐면, 프란시스 루실 자기 스승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궁금해서, 그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거지. 하여간 어떤 그런 비이원성, 뭡니까? 이런 물었더니, 프란시스 루실이 뭐라 했냐면, 스바이라, 그때 방석을 깔고 바닥에 앉아 있었겠지. 바닥에 있었는데, 스바이라, 네 오른손을 방바닥을 짚어보라. 그래요. 오른손을 방바닥을 짚어보라. 그래야 방바닥을 딱 짚다가 알았어요. 위치가 여기 있지 않다는 걸. 이 촉감이 손바닥과 방바닥이 만나서 접촉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그때 깨닫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본성을 보게 된, 이 근원을 보게 된 첫 출발점이에요. 우린 다 이래 하잖아. 그지? 어디나 다, 아까 우리 이게 마실 때, 그지? 컵 만지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워낙 완고해요. 이게 주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대상이고, 그 다음 만질 때 뭐냐면 촉감을 느끼는 주체가 나고, 요 따뜻하다, 요 전부 내가 아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갓난아기 때도 그래 했다고. 갓난아기 때인데 아가 이래 누워서 몸부림칠 때 이불과의 촉감을 느낄 때 그 촉감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이것이고, 몽땅 그것이었는데, 서서히 이 의식이 착각을 하게 된 거지. 의식이라 할까, 뭐 약간 이 근원이 자기를 착각하면서 전체에 있던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실제적으로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된 실체가 돼버린 거지. 독립된 하나의 개체가 돼버리고, 요게 되니까 대상이 전부 주관과 나눠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신랑은, 죽을 때까지 이게 진실인 것처럼 살고, 요게 주체니까 언제 태어났다 전부 기억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거든. 짧게나만 해도, 우리 오랜만에 미가 해볼래. 그럼 우리 미애 씨가 해보자.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단 한마디만 하더라도 똑같은 건데, 이 생각을 전부 이 세계는 생각이요. 전부 이름이고 개념이고 다 갖다 붙인 거거든. 그게 학습된 거라고. 학습된 건데, 이름을 다 떼보면, 남자다, 여자다, 머리카락이다, 전부 이름이야. 다 떼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nothing. 근데 얘가 그런 식으로 와요. 그게 뭐냐면, 갓난아이가 눈을 떴을 때 경험했던 거란 말이지.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직전. 아직 나와 너의 분리가 사라지기 직전. 그게 분리라는 게 실제가 아니고 전부 관념이고 개념이거든. 지금도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하나인데. 어쨌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건데, 그러니까 그 설명을 위해 가지고 갓난아기가 차차차차 이제 분리가 일어나서 분리는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접근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보는 이것은 대상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변치 않고, 소리도 오만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듣는 이것은 조금도 변치 않잖아. 항상 있잖아요. 그지? 항상 있는 거. 오감이 마찬가지고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잖아.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알고. 또는 어떤 생각도 보고 감정도 느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마치 바깥 대상처럼 나타나다 사라지지만 이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건데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근데 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자기 자성, 자기 어떤 성질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우주만상으로 나타나는 게라. 이게 묘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황밀 선법계도 불수사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게 이 부분에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보는 이것이 있는데 대상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변치한다고. 근데 요 대목에서 이 대상이라고 이름돼. 대상이 없고 주체도 없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것이라. 보는 자가 보이는 대상이고 듣는 자가 들리는 대상이고 아는 이것이 아는 대상이라고. 둘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관과 객관이 없어. 그냥 이것 하나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보면 텅 빈 이걸 나라고 보면 전부가 나지. 전부가 나지. 나 아닌 게 없지. 생각, 감정, 느낌 보면 몽땅 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뭐냐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살 때 보리소아래에서 드러난 진실이 바로 이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잖아. 근데 왜 우리는 늘 그 속에 살면서도 본성 자체로서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해하는데 이것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를 못해. 우리는 너무나 다 뭐냐면 이것을 주체로 여기면서 이것을 대상이라고 여기고 이것과 저거는 전부 완전히 분리된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때가 3살, 4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완고한 믿음, 이 완고한 착각이 워낙 두터워서 이것이 이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지. 근데 갓난아기 때는 갓난아기는 비록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존재했었고. 이 요도목에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했냐면, 어떻게든 이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게 뭐냐면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했는데 본성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런데, 근데 굳이 이제 본성이 뭐냐? 본성이 뭐냐 하는 이게 본성이라고. 본성이 뭐냐 하는 이게 본성이라는 건데, 지금 이 순간 나타나고, 이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때그때마다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타난 이것이 이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성이 뭐냐 하는 이것이 본성이라는 것은, 본성이 뭐냐 하고, 본성이 뭐냐 하는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본성이 뭐냐 하는 것으로. 그런데 본 하는 이게 이거라고. 성 하는 게 이게 이거고.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런데도 어쨌든 이거는 마치 나타나고 사라지는 듯이 보여. 사실은 나타나지도, 생멸 그대로가 불생불멸인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건데, 말하자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실이, 그런 진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말하자면은 전부 이것밖에 없으니까, 분리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어 있었던 말하면 한 개인이라고 이길 때는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런 부침으로 말하면서 사물이 다 분리되고 낱낱이 이렇게 분리되었었는데 그 모든 개념들이 다 사라지면서 분리 없는 하나. 사실은 항상 여기 있었거든. 여기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우리는 아까 달마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본성을 봐야 한다는데 그럼 본성을 봐야 한다. 본성이 뭐고 하는 이건데, 그럼 어떻게 본성을 볼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쭉 왔단 말이지, 그지? 어떻게 본성을 보는 거지? 그때 본성을 보는데 얘기하면서 보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보는 이것에, 이 얘기 하려다가 자꾸 얘가 그 얘기하면서 자꾸 까먹어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눈치채지? 여기 우리가 늘 스스로 살잖아요. 그지? 항상 어떤 온갖 모습으로 다
언제 존재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미 본성을 보고 자식할 것 없이 이미 본성으로 살고 있는데 왜 본성을 보지 못하고 본성을 봐야 한다고 본성을 보지 못하면 불도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꼭 본성을 봐야 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어느 순간에든 이거 있잖아. 근데 대상을 보고 대상을 인식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대상도 이것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이었어. 듣는 것도 듣는 자도 없고 듣는 대상도 없고 이것이었는데 말하자면 어느 때부터 이제 이 주관과 객관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다 하고 서서히 들어오면서 대상이 이게 생기면서 대상도 서서히 생기거든.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저 같은 경우는 66세, 65세 가난하기 때문에 65년 동안 모양만 봤어. 오직 대상만 봤고 이것이 이것이라는 이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모양 없는 이것이 찰나찰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아닌 것이 없는데 분리라는 착각이 비롯된 그 세월이 워낙 많고 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부 이름 붙였어요. 이것은 물이고 이것은 컵이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서 그 분별이 그 차별이 더 확실해졌고 그리고 또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고 늘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차별되는 어떤 모양과 모습들을 보는데 익숙해서 그 차별이 곧 이것이라는 어떤 물결도 다 이것이라는 어떤 물결도 어떤 차별도 다 똑같은 이것이 현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어. 어떤 것도 이거잖아, 그지? 맞지? 그치. 이것 아닌 게 없다고. 이게 아닌 게 없는데. 그래서 늘 숨 쉬는 것도 이것이고, 호흡 한 자락도 이것이거든. 내가 쉰다 하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난 왜 이렇게,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생각 때문에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건데, 이 소리 듣지 마세요. 듣지만 이 소리는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이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듯이 생각도 나타나고 사라져. 근데 이것이 내 생각이 돼본 거지. 이건 언제나 끊임없이 일어날 뿐인데,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라. 불안하고 두렵고, 우물쭈물하고, 안절부절하고, 혼비백산하고, 이게 그때그때 이것이 있는 따라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어떤 뭐냐면, 좋다 싫다도 없고,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는 감정도 없고, 그건 분별도 없고, 차별도 없고, 그냥 이대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실상은, 이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그러니까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 보지 마라 했듯이, 듣지 마라 했듯이, 생각도 만약에 내가 하면,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5만 가지가 택도 없고, 그냥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 이 소리가 나는 자리에서. 이 소리가 나고, 사물이 나타나는 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는 이걸 보는 이것은 항상 변함없지. 언제나 있잖아. 감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는 항상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제 사람들은 곧잘 그렇게, 크리스천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주목하라. 주의가 여기 갔단 말이야. 대상이 여기 갔는데, 이 대상을 보는 또는 아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냐면 여기에 빠져 있다가 이것이 그림자고 환가도 영상과도 같고 그런 것이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이게, 자리 잡는다 그럴까 다져지면 마치 간단하기가 이래 있으면서 뭐든지 나타나고 사라져도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듯이 그냥 이 자리가 그냥 그대로 있었듯이 이게 이제 뭐냐면 자성이 본성이 드러나면서 점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실체성을 두고 집착하든 여기 있다 여기에 집착을 하거든. 없애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전도몽상인데 이게 있고 여기서 비친 그림자를 갖다가 이게 실체고 이건 망각했으니까. 근데 이게 드러나면서 차츰 크리스천아모레티 얘기를 빌려보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다 여기가 없애려고 그러고 괴로워하고 이 힘이 그런 어떤 습관의 힘이 여기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게 그냥 갓난아기와 똑같이 그냥 영생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 집착을 하지 않게 돼. 오직 이것이니까. 그리고 나타나는 어떤 것도 이것이니까. 그리고 한 개인이 내가 모든 경험의 주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싫은 것이고 해서 막 이렇게 분리해서 취하고 버리던 몸짓도 점점 멈추겠지. 왜냐면 다 이거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쉼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본성을 보기가 어렵다. 아까 지공화상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한 환이 눈앞에 드러나 있다는 거. 이거거든, 이거. 여기에 이름 붙이고 관념 붙여가지고 실체가 되면서 이것도 실체가 되면서 이 진리밖에 없는 세상이 사바세계가 돼버려. 여기가 불국토고 여기가 진리의 세계고 한순간도 그것 아님이 없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착각으로 해서 분리가 일어나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그 착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본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아니 본성을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러잖아요.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보는 이거, 듣는 이거, 그지? 항상 여기 있잖아. 모든 감촉을 아는 여기.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이 내 생각이야, 내 감정이 하기 이전, 그것도 생각이거든. 그 이전에 항상 비추고 있는 이거 여기 있잖아. 이게 이제 본성이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걸 부처라 그런다고. 이미 다 깨달아 있지.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있지. 누구 한 개인에 의해서 깨달음이 얻어지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무리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걸 했으니까, 보는 이건 그대로 있고 듣는 이건 그대로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루퍼트 스파이라 방바닥, 오른쪽 방바닥을 오른손으로 한번, 네 손을 방바닥을 딱 대보라 할 때에 확 왔거든. 확 왔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접촉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라는 입장이 되는데, 유대목에서 진리는 다 드러나 있다는 거지. 본성은 다 드러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를 기울이는데, 익숙했던 쪽으로 빠지지 말고, 아직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 이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런 얘기를 통해가지고, 이런 얘기 다 이해되잖아, 그지? 맞지? 이게 보는 거, 듣는 거, 이 바탕, 이거 되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가슴에 가 있으면, 이게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습관대로 주관과 객관 나눠져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리 살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슴에 있으면 요리 잡다가도 가만히 있어 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탐구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시면 이게 안 드러나.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대상화되어 있어요. 이거 주체라 그러고. 이렇게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완벽한 두께를 뚫지를 못해.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음 공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힘들어. 왜 힘드냐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워낙 그 습관의 두께가 두터워가지고 금방 막 지겹기도 하고, 꼭 해야 되나 싶고 막 뭔지라. 그런데 관심 하나, 어떤 호기심 하나, 궁금증 하나, 이걸 불교에서는 의증이라고 하는데, 이 의증 하나 있으면 때로는 워낙 습관이 돼가지고 빨려 들어가 버려. 빨려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려 들어갔다 생각되면 또 빨려 들어갔다, 나는 안 된다, 또 이런 생각 들거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한번 되질 않아. 왜? 어려워서가 아니고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단지 그 습관의 문제라. 그런데 그래 하다 보면 차차차차 밝아져요. 어두웠던 게 원래 사실 어두워 있지 않았어. 그렇지 않은데 그게 그 관심 하나가, 자그마한 촛불 하나가, 내가 고치를 표현하는 게 큰 풍선이 아닌데, 공풍선이 굉장히 두꺼운 공풍선이 아닌데, 이 풍선을 바람 빠지게 하는 유일한, 바람 빠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지. 그 중에 하나가 조그만한 바늘 하나 톡 치면 돼. 바늘 하나 톡 치면 워낙 크고 두꺼운 이 풍선이어서 바늘 구멍 하나가 났는지 아닌지 몰라. 똥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풍선 그대로인 것 같아. 이건 마치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몇 아름이나 되는 나무가 있어. 수천 년 됐겠지. 나무를 쫙 잘라내기라. 쫙 잘랐는데, 밑둥줄을 쫙 잘랐는데, 잘라놓고 봐도 쓰러진 그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듯이 잘린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죽었다는 게, 이 잘렸다는 게 알게 되듯이, 고무풍선 하나가 사실은 다른 각도로 보면 안과 밖에 열렸잖아. 그럼 그거 자그마한 구멍을 하나를 통해서 이 거대한 바람이 다 빠져버려. 그리고 풍선 자체가 본래 없었다는 것도 드러난다고. 그 자그마한 관심 하나가 다 뚫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록 보기는 어렵지만, 왜 어려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왜 어려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늘 이쪽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주체, 대상, 이름 다 붙어 있잖아. 뭐 하늘, 땅, 뭐 몽땅 다 그게 전부 이름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이름이 곧 실체를 만들어. 저 김기태예요? 전 남자예요? 전 사람이에요? 몽땅 뒤봐. 그러면서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리는 소리도 누가 듣지? 라든지, 요거 자그마한 한 발짝 한 발짝이 사실은 미약해. 이 두꺼운 습관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다. 근데 이 자그마한 바늘구멍 하나 전체를 우주 전체를 뒤덮어버려요. 본성이라는 것은, 본성을 봐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상식, 그죠? 이 상식을 따라가가지고는 늘 배우고 학습된 거니까. 근데 조금만, 큰 막동안 조금만 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요 자그마한 것이 우주를 뒤덮고 사부작 들어와요. 진실이 드러나고, 어디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요대로 여기에서 하나씩 틈이 벌어져서 깨닫고 보면 요대로라는 거.
이게 불국토고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대로가 해탈이라는 거.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드러나거든. 그러면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겪는 기쁨이랄까 즐거움이랄까 남들은 몰라. 근데 묘한 그 관심 하나가 살짝 다 원래는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데 그것이 살짝 이렇게 그 맛이 좋아요. 공부하는 게 참 재미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간 오늘은 다시 돌아갈게요.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했는데 본성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래도 본성을 보지 않으면 뭐 불도를 이룰 수는 절대로 없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볼까 하면서 우리 일상 속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게 크게 어렵지 않는 그것만 이해되면 되거든요. 보는 게 내가 아니고 뭔가 있잖아. 듣는 게 내가 아니고 감정을 느끼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 주의를 자꾸 기울이다 보면 그래 맞아. 소리는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소리가 나타나고 사라질 않은 또는 소리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각각의 소리를 듣는 이거는 언제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 살았고 언제나 그래 보고 언제나 그래 듣고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지. 거기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생각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지? 이 머리 아니잖아. 이거 나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아니지 그지 이름이지 이러는 건데 그럼 어디서 나지 하면 위치가 다 사라져버려요. 딱 하나의 위치가 여기 있지. 여기서 나는 거. 몽땅 다 그렇게 보이고 들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조금씩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 그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고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 늘 보고 있잖아요. 늘 드러나 있지. 이것밖에 없잖아. 요대 먹어서 이게 참 이게 뭐 이러는데 이것도 우리의 오랜 감각이면 손으로 이것을 만져도 이건 쇠의 기둥이가 촉감이 느껴져 이리 되거든. 이게 아주 오래된 거라.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다 보면 이것도 이것이고 이것도 이것이고 이 촉감도 이것이라. 몽땅 이 하나의 춤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하나가 조금 감각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한 소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통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청각에 대해서 굉장히 이 청각이 쉽다는 거지. 이 청각이 쉬운데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 눈으로 보는 걸 또 깨닫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예를 잡고 그런 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귀 사실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 오감이 통째로 다 열리는 게 아니야. 요건 열리는데 보는 건 그대로고 요건 됐는데 맛은 그대로 이렇게 그 기능별로 뭐냐면 열리는 그게 달라.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다 열리지 않는 건데 한꺼번에 다 열리지 않는 그것도 재밌어. 그렇게 하나씩 촉감도 내가 보나 그런 내가 느끼나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생각으로 사물 바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물이 아니라 이 생각 이것도 사물이거든. 말하자면 생각 감정 느낌도 나나 하니까 감정과 사물이 따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같은 건데 그러면서 점점 뭐냐면 바깥에 감각되는 대상이 아니라 요 안에서 감각되어지는 생각 감정 느낌에 대해서도 같은 이해가 일어나면서 모두가 하나로 그래 되면서 뭐냐면 그게 이제 마녀의 지혜라 그러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볼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만약 본성을 보지 않으면 인과 등의 말들은 외도입니다. 외도가는 아까 말씀한 불교 이외의 종교를 외도라고 하는데 인과하는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수행해서 성불한다. 그러니까 지금과 미래가 나눠지고 시간의 전개가 이 전부 망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렇게 성불하고 성불을 꿈꾸고 수행을 하는 나가 등장하고 이 전부 착각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눈 것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이 깨달음이 이 부처가 이 본성이 모양 없는 이것이 마치 모양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있다는 거지. 그 지금 있는 중에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첫 질문을 염불하고 또 경을 배우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예를 들면 그 염불한다 치자. 나무 관세음 보살 할 때 나무 관세음 보살 하는 이거잖아.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 따라가 버리니까 뜻을 따라가 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욕망 목마름에도 좋고 난 이렇게 성불하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을 따라가니까 이미 성불에 있는 나무 관세음 보살 하는 이건데 단 한순간도 이게 떠나지 않았는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추구의 대상이 돼버리고 부처가 그려져 있어. 지금은 나는 중생이고 저리 돼버린 거지. 이게 전부 다 망상이라. 그런 측면에서 인과하는 게 원인과 결과를 되는 건데 원인을 씹는 내가 좀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는 이거잖아.
공부라는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통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결과 이거 아니라고. 찰나찰나 모든 것이 다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이 사실에 있어서 눈 뜨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깨달음에 눈 뜨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지, 한 개인 노력해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중생이고 번뇌 가득가득가 평화롭고는 전부 망상이에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지금으로 돌리는 거, 이거 회광반조를 하기도 하고 뭐 조고각각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에 감각이 열리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쭉 읽어볼게요. 인과 등의 말들은 그래서 외도라. 불교에서는 그냥 이미 이대로 무아연기잖아. 맞죠? 그렇잖아, 그치? 이미 이대로 무아연기. 수행을 통해 공부해가 성불이 해서 무아연기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부처라는 걸, 이게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걸 본래 이렇잖아. 누가 듣는 것도 아무도 없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 찰나 이것밖에 없지, 그죠? 깨달은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것도 모양만 이렇지. 이 사람은 사람이 없지. 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깨달았다는 것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이것의 현현으로 기억이 있으면, 그죠? 기억이 있으면 조금 전에 저 밖에 있던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기억이잖아. 사실은 기억이 사라지고 지금 이것밖에 없잖아. 어떤 주체가 있어 저기 있다가 이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찰나찰나 나타나는 거지. 행위하는 것도 부처도 행위하는 것도 남한테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곧잘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법을 하잖아. 설법을 하는데 뜻이 없어. 아까 뭐 그러니까 금강에 뭐라 되어 있냐면 84,000 법문을 하시고도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 뜻을 하면 84,000 법문이 돼. 말의 의미를 따라가면. 근데 항상 이걸 가르쳤잖아. 부처 하도 이거 부처고. 부처라는 상을 부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처 하는 이거지. 그리고 84,000 법문을 하고 수보리가 하는 이거지. 수보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그거 질문하고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온통 얘기 다 나타나는 건데 사실 모든 말을 하면서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는 뜻이었거든. 의미도 그냥 이걸 가르친 거지.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인과법으로서 어디가 뻗나? 인과 등의 말들은 외도의 법이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을 짓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거밖에 없지.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인과가 없죠. 근데 인과가 없는데 없다고만 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상일이라 그래가지고 성, 우리의 본성이죠. 그 다음에 상. 이런데 상은 뭐냐면 나타나는 모든 모양, 우주 삼라만상. 여기에는 인과법이 있어요. 여기는 인과법이 없지만. 여기는 나고 죽은 게 다 있다고. 생로병사도 다 있고. 그래서 부처는 인과법이 없다 해서 없다고만 하면 안 돼. 없다에 머무르면 그것도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머무르는 게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인데 이 성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이 현실 세계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인과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과법을 허물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똑같이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이대로라.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 좋습니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떻게 성불하겠다. 맞지, 그죠?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시간이 전제되잖아. 얻으려고 하는, 뭘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얻으려고 해. 그 누군가가 있고, 그가 노력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지금의 중생이 아니라 저런 부처로, 이것 자체가 뭐냐면 생각이 일으키는 허구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 맞죠? 항상, 그러니까 뭘 해서 어떤 모양을 보면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어. 근데 모양이죠. 중생도 중생이 있는 게 아니지. 이름일 뿐이지. 중생하는 이게 이거지, 그지? 여기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오케이, 좋습니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이라도 있게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그게 부처를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이미 성불이 있는 자가 다시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그 말해도 되고, 하나의 마음에든, 하나의 능력에든, 하나의 이해에든, 하나의 견해에든 머물기만 하면 부처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 부처에게는 지키거나 법할 것이 없다. 이를테면 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이를테면 행복해. 우리가 행복하다 하고 잡으면 잡히는 거래. 행복이라는 실체가 없어. 이 바탕, 이 자성이 뭐냐면 어떤 실체가 없듯이 이걸 행복이라고 그러고 이걸 자유라고 이걸 평화라고 그러는데 나타난 걸 잡으면 내가 잡히거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체험을 해서 아주 비일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황홀하고 나도 높고 하는 건데 대부분 그걸 잡아버려.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공부를 해서 그런 체험이 다 오면 딱 잡아버리는 게 나타난 거거든. 나타난 건 사라진다고. 나타나기 이전.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 이건 항상 여기 있잖아. 갓난아기 때부터 이랬고 항상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머물러 버린 거지. 머물러 보면 그게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가지고서 난 벌써 차별하고 니는 몰랐지 뭐 이렇게 하고 그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걸 돌이켜 봐야 돼. 뭐든지 잡으면 내가 잡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많은데 참 그 유혹을 놓기가 힘들지. 벌써 어떤 에너지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사람 뭐 미래를 본다든가 이러면 벌써 폼이 달라. 그래. 이래 되면 또 우리는 뭐냐면 나를 훤히 보는 게 이래 되면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이 묶여버려요.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래 나중에 참 그 에너지는 다 사라지거든. 사라지는데 우리 먹고 다리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든지 놔야 돼. 응무소직이 생기지 마듯이 뭐든지 놔야 되는데 다 나타나는 그림자잖아. 아무리 황홀하고 아무리 나와 세계가 사라지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나타난 거잖아. 없던 게 생기긴 잖아. 그건 사라진다고. 근데 약간 그런 것들 스냅사진에 딱 찍어가지고 설랑은 요걸 딱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간직하는 거. 그 집을 지어버려. 그러면 안 돼. 흠하게 그지 없는 좀 더 나타난 모양 중에서 찌그러져 있다가 아주 편해진 이 모양을 가지고 자기 동일시해서 나는 뭐 격을 나누고 아니라고 이전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하니. 이거 아까 보는 이거, 듣는 이거, 아는 이거, 그죠? 이거는 이름하여 공이라 그러지. 텅 비어 있지. 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이것도 다, 색도 다 공이거든. 다 비어 있어. 이 비어 있는 줄 알면 집착을 이렇게 놓게 되는데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이니 보세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죠. 이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더럽다 깨끗하다는데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잖아. 여기에서 뭔가 나타나는데 나타난 여기에도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어.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수한 것도 없어. 전부 분별을 갖다 붙이는 거지. 분별을 갖다 붙여서 그렇다라고 하고 버리고 그렇다라고 내가 그거는 회개 내가 갇혀가지고 취하고 버리느라고 헐떡이며 살아간다고. 이 진실에 눈을 뜨게 되면 취하고도 버릴 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고요해지지 그냥. 취하고 버리면 사라지고 매사가 이거 아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이렇게 찌그러졌어. 약간 곧잘 저는 사람에 따른 그렇더라고. 중생의 모습인데 중생의 모습 묘대라고 붙이거든요. 근데 이 중생의 모습을 바꿔서 붙여달라고. 예를 들면 나는 어릴 때부터 약간 이렇게 남 표정에 얼어버리거든. 누가 좀 이렇게 확 헐거보면 또는 누가 과음을 지르면 이거 안 그런 사람이 있나? 특히 남편들 마누라가 인상 팍 쓰고 과음 확 질러보면 그지? 니는 모른다. 하여간 주눅 드는데 그 중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찌그러지고 초라하고 그런데 괴로워하지. 근데 그게 분별이라. 이것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라.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영상처럼 환처럼 꿈처럼 나타나는 건데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이렇게 갈망이 있고 편해지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고 싶어서 제대로 된 어떤 하고 싶어서 그 오랜 것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지. 좋은 거 싫은 거. 근데 싫은 걸 버리잖아. 이건 본물을 버리는 거라고. 이것을 버리는 거니까. 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그걸 돌이키는 게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너무 좀 너무 편해. 내게 온 평화여 떠나지 마. 하면 나는 또 죽어. 모양을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차츰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례해 가게 되면 아플 때 아픈 이게 그거거든. 생로병사가 없어요. 없는 이게 또 있지. 인과 없는 쪽에 인과가 있듯이. 또 약간 긴장하고 쪼그라들고 눈빛 하나에 다 무너지는 게 이거라고. 이거 다른 게 있나? 모양을 따지면. 그래서 이런 나와의 동일시에서 편안해진 흔들리지 않는 저런 나와의 동일시로 가려고. 좀 더 편안해지려고. 그건 뭐냐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게 이해되지. 힘들었거든. 욕망을 따라가는 건데. 그리고 욕망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것도 한번 이러면 듣고 싶어. 그 싸이가 노래 잘 불러서 나 이런 사람이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참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씩 다시 돌아볼게요.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인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근데 현상 속에서는 분별 속에서는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해요. 이것도 부정될 수 없어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평화 다 있어요. 몽땅이 드러나. 몽땅이다. 본래 아무런 문제 없었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왜냐하면 뭐 있어야 닦지. 그지? 이게 좋아. 닦을 것이 없는 걸 수행하는 거. 우리는 보통 손을 대고 싶거든. 편안하면 불안하면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근데 바꾸지 않는 거지. 그 협소하고 숨 막히고 그냥 고개 있는 거 이게 수행이라. 왜냐하면 이게 법이니까. 법 아닌 게 없으니까. 절에 가는 건 쉬워.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절로 가보니까. 근데 가봐도 고생은 똑같아. 차라리 저가 더 즐기게 고생하지. 배나 거기. 다시 돌아가네. 이거 그냥 짧고 굵게 사는 거지 막. 그래서 이 흡수하고 숨 막히는 것의 가벼움. 정말 가볍거든.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뭐냐면 저쪽으로 평화를 찾아서 미래로 달려가는 짓이 점점 줄어들어. 왜냐하면 가봐도 소용없다는 게 자기 삶을 통해서 톡톡히 경험했거든. 안 되면 안 된다고. 끝없이 그 불신이 남아가지고 설랑 헐떡이 뒤에 있는데 짧고 굵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죽어보는 거지. 거기 있어 보면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얼마만큼 이것이 아니라 저것을 찾고자 하는 저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완전히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모양은 여기 있는데 인생의 마음은 저쪽에 있는 기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폼만 잡지.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자기 얍삽한 사실은 부정하면서 긍정만을 원하는 그 마음을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 발견하게 되면서 자꾸 놓게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다 보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있는 그대로만 있다 보면 있는 그대로 있는데 있는 그대로 있었던 게 뭐냐니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또는 뭐냐면 내 같은 경우는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거라고. 근데 그게 있었어. 근데 이게 자꾸 변하는 게 공포는 일어나는데 공포스러워하는 자가 없어. 공포는 공포인데 공포 감각은 그대로 있거든요. 숨막히는 공포는 그대로 있는데 묘하게도 공포만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 절대한 평화와 공포가 같이 있어요. 그걸 느껴. 이거는 언제나 변화없는 이것인데 우리가 결국 수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아무 문제 없는 평화, 영원히 사라져 있는 평화가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어요. 물과 물결이 같이 있듯이. 근데 예전에 이게 자꾸 보였다고. 자꾸 보였는데 움직이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손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는 이거 그지? 이 본태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있는 이거. 모든 이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항상 이것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이게 감각되면 자꾸 여기 있으면서 여기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양이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집착이 자꾸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니까 이것이 이것이라는 이게 어떤 것도 모양만 이래 모양만 이고 촉감만 이렇지 어떤 것도 이것이라는 사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포스럽고 두렵고 여기 이게 있다 보면 줄을 같이 미치겠고 또 이게 반복되면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이래가 이게 자꾸 또 오거든. 근데 나는 안 돼 하는 이거잖아. 이 나는 안 돼라는 생각과 느낌. 입술이 타고 그렇게 했는데 난 여지 안 돼. 한 발짝도 못 나갔구나 하는 요 생각과 느낌이 여기잖아. 이거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느낌, 생각과 이 상수멸진이나 이 생각과 느낌에 꼴딱 속아가 버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그런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 게. 근데 그것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이것이 자꾸 드러나. 모양은 축소되고, 왜냐면 힘들고, 말하자면은 한 발짝도 내가 나가지 못한 나실이 자꾸 결정되는데, 그렇다고 또 어떻게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떤 나타나는 것도 이거니까. 번뇌는 본래 없어. 사는 게 축복이잖아. 나의 원한 거 상관없이 계속 와주잖아. 왜 와줘? 이 진실을 드리니 보여주려고. 오직 이것밖에 없는 진실을 보이려고. 가리켜 보이려고. 끊임없이 하잖아. 삶적 전체가 선지식이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선지식이지. 얼마나 좋아. 은혜로 가득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 자꾸 관념이 떨어지고, 배웠던 믿음들이 상식이 무너지면서 자꾸 눈이 밝아져 있는 그대로 관념이 들어붙지 않은 그 이전에 이것이 자꾸 보여.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두렵지 않고 또 있어보는 재미도 있고 또 있어보면 그 묘한, 진짜 묘해. 삶의 일상의 저 오토바이 소리의 묘함. 저 묘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참 좋아. 근데 하여간 좋습니다. 오늘은 요거 다 맞춰볼게요.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인이 이제 공이 이해됐습니다.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지. 다 드러나 있는데 뭘.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부처는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또 지켜요. 이 지키지도 않고 하면 않고에 너무 무지 말고 계율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계율을 지키게 되는 거지. 보시할 생각이 없어. 그냥 사는데 그냥 보시가 되는 게 보시해야지 이게 아니고 앞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데 뒤따라 생각과 어떤 그 분별이 뒤따라오는 게. 옛날에 생각을 해가지고 보시해야지 수행해야지 또는 무슨 뭐라 하냐 그래 해가지고 그걸 앞세웠는데 닦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져 버려. 그냥 사는데 저절로 계율이 지켜지고 선하게 되고 저절로 그래야 돼. 그게 삶이 쉽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되어져 버리니까. 악을 짓지도 않고 원래 선악이 없어. 그런데 살아보면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선악이라 할 때 악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는 어떤 몸짓도 할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서산대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서산대사 같은 경우가 성병을 일으켜가지고 이 스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성병을 일으켜서 임진왜란때 큰 공을 세우고 임금을 다시 이제 한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욕받을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에게 선악이 없어. 그냥 일어난 일을 할 뿐이지. 했는데 함이 없고. 그 다 마치고 나면 이 사람은 관직을 턱 넘고 또 묘양선으로 들어가 보거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선악도 없고 이 삶이 참 자유로워. 찌그러져도 되고 불안해도 되고 초라해도 되고 남들 면에 벌벌 떨어도 되고 편안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삶의 풍요로움이라. 진정한 풍요로움. 모두를 다 사는. 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는다. 근데 정진해요. 목표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삶적 정진이라. 참 명한데 게으르지도 않고. 부처는 만드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 가는 게 이게 불부작. 원문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불시 부작 무작이니라. 부처는 뭐냐면 지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만드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짓는다는 것은 부처상을 짓고 평화를 짓고 그러니까 막 머리로 그리는 거. 그냥 순간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는 기라. 목표도 안 정하고 지금이 목표니까. 만드는 일 없는 사람이니 마음에 머물러 부처를 본다면 상상하는 거지. 그지? 마음에 머물러 부처를 본다면 용납되지 않는다. 그다음 보세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 대부분 이렇게 만듭니다. 부처라는 게 깨달으면 이래 됐을 거야. 삶이 달라져야지. 부처가 뭔지 아세요? 부처 하는 이거라고. 항상 여기 있잖아. 항상 온갖 모형으로 다 나타나는. 근데 우리는 부처라는 상을 그려가지고 이걸 짓는 기라. 그래서 추구하고. 부처만 지을까요? 깨달음만 지을까요? 평화를 짓고 자유를 짓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짓고 사랑을 짓고 다 지어가지고 그게 묶여요.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가려고 하면 다 틀린 거라.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만약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결코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나오는 거 보면 쭉 그냥 읽어볼게요.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만드는 일이 짓지 않는다. 분별하지 마라 그러면 분별하지 말아야지 지을 뿐이죠. 분별하는 안 나쁘고 이런 식으로 또 시험 똑같이 가치거든.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허공 속에 떨어져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둡게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쁨을 판별하지 못한다. 자기의 옳다 그러고 이 마땅하다 그러고 거기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이 참으로 어두운 길인 줄 모르고 없다 그러면 없다에 묶이고 있다 그러면 있다에 묶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묶이고 그래야 되는 건데 만약 만드는 일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 또 보세요. 만약 이렇게 만드는 일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반드시 자성을 본성을 보래. 본 연후에야 인연의 얽매인 생각이 씌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 여기서 출발점이라. 자기 자성을 한번 보는 거. 근데 약간 어떻게 보는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참 잘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도 불도를 이 본성이죠. 자성을 보지 못하고도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어떤 사람은 인과를 무시하고 아까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하는 걸 뭐냐면 없다에 묶여버리니까 인과를 무시하는 게라. 이러면 이제 참 또 그 갇혀버리는 거죠. 인과를 무시하고 마구 악업을 짓고는 망령되이 말하기를 본래 공인이 악한 일을 해도 더물이 없다.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막사로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무관 흑암 지옥에 떨어져 자기 생각, 그죠? 자기 어떤 그 분별 속에 떨어져 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다. 뭐 부처럼 이래 돼버린 거지. 영원토록 벗어날 기억이 없다. 영원토록 벗어날 기억이 없다. 기약이 없다. 사실 이건 알 수 없어요. 다음 순간에 자기의 고통이 와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언제나 깨달음의 자리는 이 부처의 본성은 드러날 수 있거든. 인연을 따라서 때만 되면 드러나요. 만약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만들지 말라 이래가지고 오늘은 혈맹론 5번을 다 했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요런 말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그걸 요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지? 한문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게 맞나? 고중사가 이 송자고 이거는 길도자인데 하여간 뭐 도중사가 놔둬보고 그러면 자신 없는 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도중사 가는 거는 길 가는 중간. 이 도중사가 가리사 가는 거냐면 모든 방황을 끝내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오면 가리까지 집 가자에 대한 안리자거든요. 길 가는 도중에 이 일이 곧 가리사다 하는 말이에요. 도중사가 곧 가리사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사는 삶의 과정이잖아, 그치? 누구나 다 마찬가지. 여기가 이미 도달해 있는 자리다 이 말이지. 도달해 있는 자리다 그 말인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는 다 나누죠. 제일 처음에 나눠진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나야 하는 착각으로 들어오면서 분리가 일어나고, 착각이지 지금도 나가 없잖아요, 그죠? 전부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듣고 싶어도 뭐 생각도 마찬가지고 다 있는데 이 착각의 습관이 워낙 깊어가지고 찰나찰나 들어와 버려요. 찰나찰나 들어와서 허구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거든. 있지도 않은 분별의 세상 속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시간, 공간, 어제, 오늘, 내일 전부가 다 개념이 만들어 놓은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대로라는 거지. 이대로인데 아까 왜 우리 그러면 항상 드러나 있는 이 본성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도 다 드러나 있거든요. 다 드러나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사물을 보는, 밖을 보는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물결을 보는 데 바빠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물결이라도 물인 줄은 우리는 들어서 아는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물결의 모양을 봐서 싫어 이건 바위라 지금 고쳐야지 나 중생 전부 물결을 모양을 보고 이런 모양을 저런 모양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모양을 저런 모양 바꾸려고 그런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꾸려는 내가 있고 불만족스러운 내가 있고 결핍된 내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 충만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핍된 내가 있다라는 느낌 난 아직 부족해 나는 모자라 하는 이것이 그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으로 이렇게 물결이 났잖아. 요 물결이 그대로 물이라는 거야. 이미 여기 도중사예요. 모든 순간에 이미 도달해 있다. 우리는 해탈해 있고 몽땅 다 실제로 그런데 뭐냐면 아직 오랫동안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자아상 말하자면 언제 태어나가지고 난 남자다 여자다 사람이다 해가지고 설랑은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고통 속에 오랫동안 와가지고 설랑은 나는 아직 목이 마르고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이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내용물과 동일시돼. 요게 참 어렵다고. 말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이 소리 이 순간 일어나는 거. 나는 아직 부족해 하는 이것이 뭐냐면 아무 내용도 없고 뜻도 없고 의미도 없어. 요대로란 말이지. 근데 그 내용을 따라가면 부족한 내가 나타나고 부족한 상태가 나타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쫙 걸리고 그다음에 이 부족함이 채워진 어떤 상태가 또 그려지는 게 이게 부처가 상을 그리는 거지. 이러면 끝이 없어. 왜 흑우를 쫓아나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생은 참 안심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항상 이대로니까 그치? 다만 모양에 빠져서 그걸 취하고 버리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딱 나타나면 알아. 이건 부족해. 이거 못한 거야. 이거 너무 답답해. 아니 답답함이 이거고 불편함이 이거고 아닌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밀어낼 것도 없고 이것이 밀어낼 것이 없으면 평화로운 것도 잡을 것도 없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살 뿐이고 사는데 모든 물결을 다 살지. 모든 물결을 사는데 물결의 모양을 보면 결핍도 있고 불안도 있고 초라함도 있고 찌그러짐도 있어. 그런데 그 모든 물결이 다 물이잖아.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그래서 참 감사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나라는 착각 속에서 나누고 구분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어떤 불편함 그대로가 바로 그것인 걸 알게 되면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평화롭다는 거지. 이 평화는 사라지지 않아. 본래 있던 거니까. 그러면서 솟구쳐 나오는 게 내 안에 모든 상처는 본래 없었지만 그때 치유되면서 사랑하고 나누고 이 진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케이?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